한 해의 마무리 그런 길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 떨어지는 소리를 잊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실제로 간음을 했는지 설정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죽어야 하는 자리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손에 짱돌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이들이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절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 하나씩 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무도 뻔한 답이지요. 죽이자 하면 사랑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한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반면에 살려주자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익숙한 편입니다. 만약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 나고 우리의 아들들이라면 그 무게감은 다르겠죠.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내 딸이고 내 자신이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돌 들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자 했던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니까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 무엇을 썼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던 나름대로 완전 범죄였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짱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죄를 땅바닥에 쓰니까 공포에 붙들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죽여버리겠다고 짱돌을 들고 왔는데 그 짱돌이 자신의 가족 나를 향하게 생겼으니 두려웠던 것이지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상대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은 하만이를 떠오르게 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꺼내 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여편네야 이 말씀을 모르는가? 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 좀 해. 복종 좀. 무슨 말을 하면 좀 들어.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몰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당신 몸뚱아리를 좀 내놓아 봐. 헌신을 좀 하고 생명 걸고 아내를 좀 사랑해 봐. 여러분, 이때 말씀은 남편 편입니까? 아내 편입니까? 이 말씀 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편이에요? 아내 편이에요? 남편 편이에요? 아내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해, 타인에게.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그래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두루뭉실하게 적용해라.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정리한 설교는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은 나를 먼저 향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남편이 들어야 돼, 이 설교는 아내가 들어야 돼.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승리하는가? 피차간에 돌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가정입니다. 남편을 치겠다고 돌을 들고 왔는데 설교를 듣다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라고 짱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는 소리는 돌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시댁이 문제야, 처갓집이 문제야, 장인장모가 문제야, 처남이 문제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왔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야, 내가 문제야. 너를 죽이겠다고 준비해왔던 짱돌이 예배 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 중에 주여, 아멘 이런 소리가 종종 들려요. 아버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왔는데 설교 듣고 보니까 아버지, 주여, 저 돌은 내가 맞아야 될 돌이네요.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미 돌 맞아 죽을 인생 아닙니까? 어디서 맞아 죽어도 맞아 죽었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면 꼬라지부터 꼭 맞아 죽기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저는 제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돌 맞아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오늘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까 돌 떨어지는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웅성웅성대면서 비난했던 그 소리 주님이 막아주셨는데, 텔레비전에 그 흉악범이라고 보도되는 그 경우 종종 보는데 얼굴을 공개해라, 모자를 벗겨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몰랐다면 우리도 그 성질머리가 누구 하나 죽이지 않았겠는가? 누구 하나 처리하지 않았겠는가? TV에 나올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우리 막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돌 떨어지는 소리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돌 들고 서 있더라고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용감해지더라고요. 야, 마치 백윤영은 위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탐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무엇이 회복돼야 되느냐. 첫사랑 회복하자 그랬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돌 떨어지는 소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 방정환 선생에 관한 그 일화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방정환 선생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방정환 선생이 쓴 잡지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방정환 선생이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쓴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이 칼을 들이내미는 거예요.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방 선생이 어떻게 꼼짝 않고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그럼 손 들고 꼼짝 마라. 그래서 손 들고 꼼짝 않고 있는데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저기 서랍을 열어보세요. 열어보니까 390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390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 내용 보니까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이니까 가지고 가시오. 너무 주인이 태어나니까 도둑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이 도선생, 아니 선생님,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하고 가십시오. 강도가 더 놀랐어. 고맙다 이 새끼야. 고맙다 이 자식아. 그리고 갔어. 얼마 후에 날이 밝았어.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강도와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순경이 물어요.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방 선생이 이 사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제가 39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선생님 집에 돈을 훔쳤다고 하던데요. 그 방 선생이 이 사람아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기억 못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당신이 나한테 와서 사정 내기를 했고 내가 390원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는가.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순경은 어쩔 수 없이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경이 돌아가니까 강도는 방 선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방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자 강도가 방 선생에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 방 선생의 이야기인지 방 선생이 소개한 잡지에 나오는 또 다른 강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용서가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빅토르 이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와도 흡사합니다. 만약 방정환 선생의 실화라면 저는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도 주눅들지 않고 고마움을 표하고 가시오 라고 말했던 그 기백도 놀랍고 경찰 앞에서도 끝까지 강도의 편을 들어준 그 넓은 가슴도 참 놀랍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를 믿었던 사람으로 알려져요. 그렇다면 더욱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천도교를 믿는 이도 이렇게 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됐던 인생, 돌 맞아야 됐던 인생, TV에 나와서 뭐 은혜 끼치는 목사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아야만 됐던 인생, 우리 가문이 그랬던 가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질머리를 보면 하는 짓이 꼭 돌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우리 피차간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서로 안 만나고 살았을 그런 성질머리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만 해도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살지만은 때로는 화가 나서 잠 못 잘 때가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처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입니까? 주님이 돌 막아주지 않았으면 이미 장로님들의 손에 의거해서 끌려갔든지 돌 맞아 죽었든지 목회는커녕 인생 아마 끝장났을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덧 제가 담임 목회를 14년쯤 하다 보니까 돌 들고 청지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장로님이 문제야, 집사님이 문제야, 권사님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이가 명령한 거예요. 너 죽을 인생인데,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내가 다시 너를 살려줄 테니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다가 말을 집어넣지 않으면 까불지 말고,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네가 누구를 뭐 선택적으로 용서하고 말고 해?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말하지만, 돌 떨어지는 소리를 기억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었음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부족함, 끌어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 짱돌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짱돌 맞아 죽었을 인생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본문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군가가 미워 죽겠습니까? 혹시 청사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미워 죽겠습니까? 저를 보면 분노가 치미십니까? 아니면 누구시 남편입니까? 시댁 식구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시아버지입니까? 장인 장모입니까? 처남입니까? 뭐 누굽니까? 처제입니까? 아니면 누구 사기치고 간 그 인간입니까? 내가 분노하는 것, 미워지는 것, 정죄하는 것, 돌 떨어지는 소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돌 떨어지는 소리. 내게 던져져야 될 그 돌이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내려놓고 가서, 이미 그 돌은 우리를 향했어야 돼. 우리를.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미움으로 분노로 살지 말고, 늘 용서받은 죄인답게 감격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면이다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사면받은 사람들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감옥에서 서러웠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되겠죠.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 정치인, 그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없다고 해주는 거니까 남은 생에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 사면받은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지 않나 싶을 때가 많아. 마치 자기들은 무지한 것처럼 자꾸 말하고 또 다른 뭔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도를 막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남은 생에는 대기업 총수든 대통령이든 남은 생에만큼은 좀 착하게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과 저도 사면받은 사람이에요. 사면 복권된 사람이에요. 진짜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죄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분노하지 맙시다. 2023년 분노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저는 결단하며 한 해의 중요한 길목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